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구약성서 7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But God sent me ahead of you to preserve for you a remnant on earth and to save your lives by a great deliverance.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So that it was not you who sent me here, but God. He made me father to Pharaoh, lord of his entire household and the ruler of all Egypt.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방금 전에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우리 두 절 봤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 만남으로 시작되는 재해석의 기쁨, 만남으로 시작되는 재해석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막내 베냐민이 노예로 살아야 되는 정말 쉽지 않은 상황, 정말 억울한 상황이 눈앞에 있죠. 그 중에서 형들 중에서 유다가 우리 앞에 나섰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생명 걸고 자기가 책임지겠다. 내가 생명을 담보로 걸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유다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도 됐습니다. 죄를 지은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죠. 베냐민밖에 없고 유다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죠. 베냐민을 꼭 데려오고 싶었지만 애굽 총리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하느라고 최선을 다해봤지만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양심만 가지고 돌아왔노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형 유다가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로 묶인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도 그곳에 아버지의 생명과 함께 묶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유다로 인해서 이제 야곱의 가정은 하나의 생명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생명으로 묶였더니 유다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유다의 입술로 그 아버지 야곱을 요셉의 아버지 또 그리고 베냐민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라고 두 번이나 외쳐서 부르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유다의 입에서도 용서라는 단어를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밖에서도 유다의 용서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정에서 용서가 밖으로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 가정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가정의 회복의 이야기를 더 보도록 하죠.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또 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오늘까지 이야기 중에서 요셉은 오늘 포함해서 세 번을 울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형제들이 와서 앞에서 자기네들끼리 당황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때 요셉을 잘못 팔아서 우리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야. 그 말을 듣고 울컥해서 웁니다. 두 번째는 20몇 년 만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우 동생이죠. 같은 엄마에서 태어난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또 한 번 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 두 번의 울음과 오늘 울음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전에 두 번은 혼자 스스로 골방에 숨어 들어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자기의 울음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하게 가서 혼자 울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물려보내고 울었습니다. 물려보내고 울었는데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멀리 물러간 애국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와, 우리 총리 우네 라고 다 아는 겁니다. 얼마나 대성통곡했을까를 알 수 있는 장면이고, 또 하나는 중요한 사실은 울음을 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멀리 물려보낸 것이 자기 울음을 듣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울고 그 다음에 어떤 정해진 공간 안에서 자기 형제들과 울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죠. 울음을 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왜 울었을까?
요셉의 이 울음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 안에는 분노의 감정도 있을 거고 또 서름의 감정도 있을 거고 또 용서의 감정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은 감정이 혼합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전의 울음과는 다른 것은 이번에는 눈물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는 거죠. 상처의 치료는 늘 그 상처를 드러냄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서 김영서 작가의 가슴 아픈 간증도 저와 여러분이 들었는데 우리 주변에 마음 아픈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 아픈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상처도 많고 가슴의 깊은 곳에 응어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을 풀 수 있는 장소는 그런데 별로 없다는 거죠. 요셉처럼 대성통곡하고 울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곳이 또 교회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치료되고 그리고 넘어진 사람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곳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되어야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 제 기도도 들어주시고 정말 이전에 진짜 죽을 뻔했는데 나 진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헌금도 하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뻐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 없다라는 것에 우리 거의 대부분은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도 똑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나만 중요한 거죠. 너무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하는 겁니다.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그걸로 된 거죠. 내가 승진하면 된 거고 내 사업이 잘 되면 된 겁니다. 그리고 내 앞가림하기 너무 바쁩니다. 하나 기도 제목이 없어지면 새로운 기도 제목이 두둥하고 올라오죠. 그래서 그 기도 제목 또 붙잡고 내 개인 기도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풍성하게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서 주변으로 흘려 보내야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미 고백한 성도님이 계시다면 이제 제가 이웃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형제와 자매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저하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의 교회가 바로 섭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임마누엘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이 지역사회에 우리 주변에 빛과 소금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상처를 치유받고 온전히 서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도와주기 위함이죠. 이곳에서 올 수 있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들을 우리가 함께 이끌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각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요셉이 드디어 자기가 동생인 줄 모르고 앞에 주눅 들어서 서 있는 그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변했을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한 30대에 봤다가 한 50대에 봐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좀 다르죠. 우리 미르나 우리 한빈이나 또 우리 진아나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지금 보고 만약에 20년 있다 보면 못 알아봅니다. 그쪽에서 와서 우리는 먼저 알아보죠. 그러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하면 더 못 알아봅니다. 문화의 영향도 받고 음식과 모든 기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바뀝니다. 와서 제가 한빈입니다. 그래도 에이 거짓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형들이 믿었을까요? 못 믿었겠죠. 이게 무슨 소리야. 눈이 동그래졌을 겁니다. 요셉은 자기를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을 애굽에서 팔았다는 것은 요셉과 형들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요셉 형들은 야 이거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갖고 가야 되는 비밀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애굽 총리가 이야기했다는 것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 맞다는 거죠. 내 동생이 맞다는 겁니다.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세상에
그 팔아버렸던 그 동생이 애국 총리가 돼서 눈앞에 서 있다니 정말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놀랐을 겁니다. 우리 5절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팔았는데, 자기를 노예로 팔았는데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는 두 개의 다른 관점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서 애굽에 보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팔려온 거죠. 이 상황을 만든 것이 모두 요셉의 형들이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보는 관점이죠. 우리들의 관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라는 것이 또 다른 관점입니다. 이 상황을 만드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상황 밖에서 상황을 보는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죠. 팔려서 온 것이 아니라 보내심으로 내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실패했을 때 야, 죽을 것 같다, 슬프다, 이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누구나 하는 반응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찾는다?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내가 죽겠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은 참 어렵죠. 물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서 내가 다음에는 기필코 성공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굽으로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내가 노예로 왔던, 왕자로 왔던, 어떤 길을 선택했던 애굽으로 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고 올 곳에 자기가 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요셉을 노예로 만들려고 구덩이를 파고 목 빠지게 기다리셨다가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을 구덩이 쪽으로 보내면서 아, 형들이 요셉을 잘 팔아야 될 텐데 이렇게 걱정하고 손꼽아 기다리셨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니겠죠.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온 애굽의 그 상황 속,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요셉이 뭘 봤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사업의 실패에서도 실패한 사업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봤다는 겁니다. 이제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고 그가 자기를 이끌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온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의 움직임이었다는 것을 오늘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부연 설명을 이제 또 하죠. 우리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이유, 목적에 대해서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낸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동안에 너 세상 부러운 것 없이 아버지의 채색 옷 입고 정말 귀염을 독차지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갖고는 큰일 할 수 없으니까 야, 고생 한번 좀 해봐야겠다 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보냈다는 거죠. 요셉과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후손이 이 어려운 때를 넘어서 온전히 번성하기 위해서 요셉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요셉이 안다는 겁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보이니까 요셉이 고백합니다. 형들에게 왕따 당하고 버림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이 버림받은 곳에서, 형들에게 버림받은 곳에서 요셉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했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이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걸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인생을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보입니다. 상황은 같지만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사업할 때, 여러분이 직장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진로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을 보면 합니다. 그 우선순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공과 돈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안경을 쓰면 모든 세상의 일을 돈과 성공과 연관지어서 생각합니다. 그것과 맞으면 좋은 길이고 가야 될 길이고 아니면 안 가는 길이죠. 명예와 이름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그런 것들보다 내 개인적인 행복, 내 여가 시간, 내 삶의 질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선택할 때 그 잣대로 봅니다. 또 가끔 드물게도 윤리적인 또 도덕적인 가치와 자기만족을 잣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다 우리 눈앞에 씌어진 안경이라는 거죠. 개인적인 그런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이 자기중심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은 그 기준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서 그 기준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7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를 만났던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전에는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이었고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었고 돈도 부족함이 없었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내가 유익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이제는 해가 되었다. 의미 없는 것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좋았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눈에 똑같이 보이는데 똑같이 그 물건이 보이는데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 갖는 의미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전에 그런 얘기 드렸죠.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 그 말이 진짜 싫었습니다. 아마 여기도 그 말이 싫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나는 그대로 있고 내 주변께 다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대로 있고 내가 가진 돈이 2배가 되고 내가 가진 다른 것이 몇 배가 되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늘어가고 그것을 기대한다는 거죠. 나는 그대로 있고 세상이 바뀌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대로 있고 나만 바뀐다. 이건 어찌 보면 세상 사람의 눈에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나만 바뀐다. 그럼 내가 다 그냥 감수하고 간다는 거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굴복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내가 바뀐다는 것은 같은 세상이 나에게 갖는 의미가 완전히 180도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자기 인생의 의미가 바뀐 이유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와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전까지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명예나 이름이나 돈이나 성공이 그의 가치의 성공의 기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다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다 버렸다는 겁니다. 다 배설물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길어봐야 100년을 못 가는 명예와 이름과 돈과 성공도 영원한 생명 앞에 갖다 놓고 저울로 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보지 못해서 그 가치를, 알지 못해서 그 가치를 알지 못할 뿐이지 보고 안 사람은 그것과 다른 것을 비교할 것이 없다는 거죠. 내 가치의 정점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몰라도 살아계신다면 그것을 안다면 저하고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모두 똑같이 바울 선생님처럼 저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세상은 과학적인 사고를 좋아합니다. 저도 되게 좋아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사고해야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성적으로 보이는 거죠. 사람들은 과학 법칙들은 모두 다 분명하고 한치의 틀림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자세히 연구하게 되면 그 법칙들, 그렇게 확실했던 법칙들이 수많은 예외가 있고 그리고 성립하기 위해서 조건들이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온도와 특정 기압과 특정 분포가 이루어져야지만 그 과학 법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립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이상한 환경에서만. 다시 말하면 우리 현실의 상황에서는 그 과학 법칙이 단 한 번도 100% 만족하는 상황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배웠던 물리화학, 생물학의 법칙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공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과학적 사고를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과학적 사고를 좋아하는 사람은 믿음도 귀납적인 믿음을 좋아합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의 증거를 충분히 찾아서 모읍니다. 아, 이거 모아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아내에게서 그 믿음의 증거를 수집을 합니다. 하나님을 또 믿는 교회 다니는 우리 아들에게서 그 믿음을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권사님인 우리 어머니의 삶에서 또 그 믿음을 수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평생 수집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믿음은 되게 약합니다. 우럭에 아가미가 있구나 어느 날 발견하죠. 광어도 아가미가 있네. 도미에게도 아가미가 있구나. 야, 모든 물고기는 아가미가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믿음을 갖죠. 그러다 어느 날 바다에 가서 돌고래를 만납니다. 돌고래를 보니까 아가미가 없는 거죠. 야,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습니다. 야, 모든 물고기는 아가미가 있어야 되는데 돌고래는 없네. 어떡하지? 야, 내 믿음이 잘못됐나 봐. 완전 멘붕에 빠지는 거죠. 믿음이 뿌리째 흔들립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누구나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높은 지식이 된다는 겁니다. 삶의 전제 조건이 바뀐다는 거죠. 모든 물고기가 아가미가 있어 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면 우럭도 아가미가 있구나, 광어도 있네, 도미도 있구나. 그러다 돌고래를 만납니다. 아가미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고기 아니네 라고 던져버리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연역적인 믿음이라고 부르고 그런 믿음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사고와 가치체계의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물고기는 아가미가 있다는 대전제를 믿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 귀납적인 믿음이 연역적인 믿음으로 바뀝니다. 대전제가 바뀐다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전까지 그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가졌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는데,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데 그 안에 누가 보입니까? 내가 같이 보이는 겁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이야기를 읽는데 거기에서 내가 보이는 겁니다. 완전히 삶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열매에 집중합니다. 사과나무에 맛있는 사과 열매가 잘 열리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을 노력합니다. 우리가 그 사과나무에 사과가 잘 열리기 위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돈으로 거름을 사서 그 사과나무에 뿌려줍니다. 그 이유는 거름을 사는 그 돈보다 그 사과나무의 열매가 훨씬 더 가치 있고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름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표현했지만 내가 전에 열매라고 생겼던 것이 거름으로 바뀝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길로 오기 전에 세상에서 살면서 돈을 버는 것, 여러분도 비슷할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하겠다는 것, 그리고 잘 나가는 것, 성공하는 것을 최고의 열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 길을 걷다가 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이전에 열매라고 생각했던 것이 거름이었구나.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한 자양분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거름이 돼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기준이 바뀌고 가치체계가 바뀐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의 44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많은 분들이 아는 천국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두 가지 비유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오늘 천국을 발견한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봅니다. 첫 번째 사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본 사람은 우연히 땅 사러 갔다가 본 겁니다. 우연히 천국을 만난 사람이라는 거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천국에 목말라 하면서 진주를 찾으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찾고 찾다가 그 값비싼 진주를 만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딴짓하다가 우연히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케이스죠. 하나님 없어 어디 있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에서 첨단과학하면서 합리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사고, 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어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보이지 않는 게 진짜 있습니다. 그게 최고의 진리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연히 밭에 감추인 보화를 제가 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야 하나님 있어, 야 진짜 있어 빗다갑게 듣고 살아갑니다. 교회를 와도 여전히 설교에서 내내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못 찾겠다는 거죠. 이상하다. 그래서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찾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끈질기게 묻습니다. 그러다가 진주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과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지막에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나면 그 천국이 자기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 천국을 본 두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연히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나 또 애타게 헤매다가 만난 사람이나 모두 다 만나고 나서 찾고 나서 뭐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가치관과 기준과 모든 것이 다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중요했던 내 소유가 이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까지 나는 내 소유를 늘리는 것이 나의 삶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새로운 목표를 위한 걸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양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인생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 해석이 바뀌지 않으면 평생을 내 통장과 내 집과 내 차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조금 더 해서 좀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차 사기 위해서 평생을 거기에 있는다는 거죠. 오늘 요셉처럼 인생을 재해석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국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와 가족들 모두 다 데리고 와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와서 머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센 땅은 나일강의 동쪽편에 있는 땅입니다. 목초 지역입니다. 목초 지역이라서 농사를 짓는 애굽인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목축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이 빈 땅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다르죠. 그들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그 땅이 좋은 땅입니다.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센 땅은 애굽의 가장 중심지로부터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또 그런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애굽 땅에서 가장 동쪽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지금은 아무도 모르겠지만 한참이 지나서 400년 후에 출애굽 사건을 하려면 가나안이 동쪽에 있거든요. 동쪽에 있어야 쉽게 애굽 땅을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가 요셉이라면 야곱을 불러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라면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버지 요즘 목축업은 물 건너 갔습니다. 요즘에 대세는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 살 수 있거든요. 기름진 땅 널렸습니다. 제가 가장 기름진 땅을 아버지를 위해서 준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마음껏 농사 지으시고 돈을 버신 다음에 그 옆에 땅을 사십시오. 계속 땅을 늘려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목축업은 사양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거 맘대로 할 수 있었던 총리 요셉이 준비한 땅은 고센입니다. 인생의 재해석이 된 사람은 다른 준비를 한다는 거죠. 인생을 재해석한 요셉은 하나님의 출애굽을 준비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됩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준비를 400년 전에 미리 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모든 것이 예비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했던 아까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도 해주셨는데 교단 재활성화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3년 전부터 기도하면서 적금을 부어오셨답니다. 환갑되면 내가 좋은 교회 또 어려운 교회 또는 뭐 다른 필요한 교회에 이 재정을 흘려보내리라. 그리고 3년을 모으셨대요. 근데 모아놓고 보니까 임마누엘 교회가 생각이 나셨다고 그래서 보내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야 우리 교회 이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 교회 이전이 예비되었다는 것은 고센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또 살기 좋은 곳인지 그런 것들보다 그 땅이 하나님께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되었다는 것에 훨씬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복을 허락하실까? 얼마나 많이 주실까? 내 기도를 몇 개나 들어주실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미래가 있다는 것은 내가 그 미래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으면 요셉처럼 우리가 새로운 인생에서 인생을 재해석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고센 땅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준비된 고센 땅에서 야곱 집안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과 민수기 1장 45절 46절 봅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창세기 47장 27절은 이제 요셉의 그 부탁에 따라서 야곱의 가족이 전부 다 온 겁니다. 세봤더니 이제 70명이 왔어요.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온 거죠. 민수기 1장의 이야기는 출애굽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야 명수 세. 그래서 명수 센 겁니다. 셌더니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니까 20살 이상의 사람이죠. 20살 이상의 사람이 60만 명이 넘는 것을 봅니다. 60만 명의 남자가 건장한 남자가 있었다는 것은 그 가족을 헤아리면 아마 곱하기 4 정도는 해야겠죠. 200만 명 이상의 사람으로 불었다는 겁니다. 고센 땅에서 야곱의 가정이 해야 되는 것은 뭐였을까요? 번성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야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재정을 마련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니엘 기도회 11월 달에 기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또 확률은 낮지만 교단 재활성화 사업에 혹시나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재정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느끼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려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러면서도 마음의 한 구석에서는 가능성 낮은데 혼자 기도할 걸 괜히 얘기했나? 라는 마음이 슬며시 올라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기도에 기도하면서 이틀 만에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기도한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가 중요하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고센 땅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재정을 마련해서 가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번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구나.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나에게도 고센 땅이 있구나. 임마누엘 교회 고센 땅이 있네. 라는 생각으로 참 기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의 이전과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번성할 준비라는 거죠. 생명을 전하고 전도하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더 많이 길러내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좀 더 잘 길러내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러 가셨으니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영혼들을 붙이실 겁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 분명히 붙이실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찾으시고 그 생명을 인도하는 기쁨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셔야 될 겁니다. 오늘 요셉은 분명히 형들에게 팔려서 사실 애굽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죠.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라고 해석합니다. 보내심이죠. 인생을 완전히 재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속사 안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구원 이야기 속에서 자기를 봅니다. 자기 인생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내심과 부르심의 관점에 자기를 봅니다. 성경책 안에서 자기 인생을 함께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재해석된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만 이렇게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밭의 감추인 보화를 받기 때문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만이 인생을 이렇게 재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산 사람은 기쁨으로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그가 가진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걸음으로 자기가 이전에 가질 수 없었던 훨씬 더 크고 높은 가치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쁘지 않으면 자기 소유를 팔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영적인 눈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기쁨은 너무나 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저하고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